15장 35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서 간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되게 궁금했어요.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고,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 부활의 몸은 어떤 모양이 될까? 지금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의 세 자리 IQ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자꾸 판단을 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돼요. 우리 세 자리 머리를 가지고 또 달나라에 막 우주선을 쏘는데, 이 세 자리 머리를 가지고 또 엄청난 걸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자리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판단합니다. 내가 될 것 같으면 되고, 내 생각 안 될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딱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저는 세 자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요? 우리의 머리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내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간지 그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갈 거지 못 들어갈 그게 아니고, 그건 약속의 땅이요.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는 이미 그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 땅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누가 사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헤브론에 갔을 때 막 거인들이 사는 거 보고 우린 못 들어간대요. 우린 못 들어갑니다. 누구 생각이지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거인들이 사네, 키가 저리 크네, 그림의 떡이네, 우린 못 들어가지. 그리고 40일 동안 딱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모세하고 모든 백성 앞에 못 들어간다고 막 악평하고 선동하고, 우린 메뚜기 떼 같아요. 그게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때 막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지. 하나님 함께하면 능히 들어갈 수 있지. 저는 밥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맨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뭐 어렵습니다. 경제가 막혔습니다. 누가 막아놨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딱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기도는 왜 하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다 그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머리는 세 자리인데 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어떤 모양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35절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랬어요. 씨앗을 보니까 여러분 벽시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뭐가 되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 수박씨를 뿌려서 던졌어요. 아니 막 넝쿨이 생기고 막 이만한 수박이 맺히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알인데 새들이 곁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던졌지 씨의 모양을 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씨를 던졌더니 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머리통 많은 수박이 맺히게 하시고 죽어야 씨앗이 또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 있는 것처럼 우리 죽어야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자꾸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막 천년만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이 육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죽고 신령한 몸을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자, 읽어보시지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던졌더니 막 벼가 되게 하고 수박이 막 수박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우리는 물을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읽어봐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각종 물고기를 만드시고 막 들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당시 형상을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 움직이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엿장수가 몇 번 뜨냐면 엿장수 마음대로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서 이렇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스리게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그런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다 상실돼 버렸어요. 불순종하면 큰 놀라운 권세를 다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님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 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못한다고 그러지요? 아니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으셔 다 지배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고민하잖아요. 뭐 먹고 사나.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아들이나 고민하는 거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 자녀는 걱정하는 게 아니요. 뭘 먹을까를 걱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다윗이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그럼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지. 전쟁 승패는 내게 있는 거야. 물었더니 하나님 승리를 주신답니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거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멋있지요?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네 사업장을 책임져 주지. 내가 네 건강을 책임져 주지. 뭘 맨날 죽을까 봐 그래.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약한 몸이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면 가야지. 하나님 기쁨이 돼야지. 근데 새벽에 나왔다가 몸이 싹 나섰네요. 아멘 좀 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요. 다 걱정 고민되는데 와서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해결하지.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읽어봐요. 40절이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38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막 소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잘 보세요. 42절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첫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다시 살아나며 빨간 줄. 자 부활은 뭐냐면요. 부활은 뭐냐면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하고 사는 게 부활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고.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빨간 줄. 여러분 42절부터 44절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어떤 몸으로 사는가? 아니 얼굴이 이쁘고 그런 게 아니고 키가 크고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 몸이 부활의 예수님 몸이십니다. 그 부활의 몸이 첫 열매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도 안 열고 들으셨어요. 문도 안 열고 들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신령한 몸 바뀌었어요. 죽으셨어요. 완전히 3일 동안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때는 병원 갈 것도 없어요. 부활의 몸은 병원 갈 것도 없어. 그때는 오늘 보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 되고 욕된 것이 영광으로 바뀌고 부활의 몸을 사모하셔야 돼. 언제 부활하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텐데 천국 가서 함께 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잘했어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사는 건 얘기했죠. 어떤 몸으로? 쫙 보니까 씨를 던지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제 막 경험으로 알지. 수박씨를 던졌더니 이렇게 수박이 켰지. 이랬더니 우리 경험으로 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씨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죽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죽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근데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뭐 오래 살려고 그래. 맨날 질병도 아픔도 막 이 땅 뭐 이렇게 좋으세요. 천국 가면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 즐거운 곳이요. 가고 싶으시지요? 안 가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오래 살고 부활의 몸을 잘 모르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빨리 이 몸을 벗어나서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사명이 있어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끝나면 하나를 가셔야 돼. 사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 그렇게 살아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새벽 기도 잘하고 아침 먹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너무 오랜 동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보니까 웰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웰다잉이 중요해요. 지금은 요양원에 더 많은 분들이 계셔. 어떡하겠어.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새벽에 잘하고 아침 먹고 눈 떠보니까 천국이네. 멋지게 사십시다. 읽어봐요.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아담이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호흡이 떠나가면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게 첫사람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도 육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막. 근데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걸 보여줬어 우리에게. 읽어봐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잘 보셔야 돼요. 우린 땅에 속한 자예요. 누구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딱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자꾸 또 다시 옛 걸 돌아가지요. 새 것이 됐으면 하늘날 소망을 살아가는 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데 자꾸 또 육의 것을 막 맨날 놀고 싶고 막 술 마시고 싶고 거듭났어요? 진짜 거듭났나?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네 가지 전도 표제가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듭남이. 그리고 성결한 삶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몸의 치유, 그리고 영생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이게 전도 표제였어요. 전도 표제 이렇게요. 그래서 성결교인들은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장로교는 장로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침례가 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결교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중생한 사람은 성결하셔야 됩니다. 주님 닮아서 가셔야지 이렇게. 읽어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언제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장례칠 때 막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는 딱 속으로 이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멈추게 하셨구나.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두 돌판을 들고 그 2700m의 시내산을 오랑내리락 했어요. 그 120세 할아버지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런데 사명 끝나는 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네 후에 서고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 끝나는 날 주님 불러가는 거예요. 그 막 두 손 들고 막 천사에 받들려서 가셔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생똥을 싸요. 거운 물체가 나를 잡아가려고 그래. 막 가기 싫어. 그럼 지옥 가요. 그 사람은. 마지막 죽는 모습 딱 보시면 그렇게 용을 쓰고 막 안 잡혀가 막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 뭐가 무서워?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와서 데려갑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살아요. 믿음을 살아요. 오늘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제 내일 아침 마지막.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엉터리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으라. 열심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늘날 소망하며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두 가지. 첫째는 씨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각시의 형체의 막 모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되는 것 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약한 걸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부활이야. 잘 깨달으십시다. 잘 깨달아요.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니까. 그럼 부자는 또 천국 가서 부자 살아요? 아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 왜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주인입니다. 천국.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아담이 흙에 지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신령한 몸이 되는 것처럼 육의 몸에는 신령한 몸이 있는데 죽음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 말아요. 막 그냥 다 그래요. 의사들 얘기 들으니까 60, 70 되시면 너무 건강검진 하지 말래요. 뭐 건강검진 하면 병만 드러날 거잖아. 어차피 뭐 약한 놈이 검진하면 약한 놈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막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90, 100세 수술하실 거예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다가 오라면 가시면 되지. 아이고 김 목사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지.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보고 참 그 의사를 아니 그 백악관에 그 자문회였던 앞을 못 보시는 그분 아들이 의사고요. 아들이 미국 변호사예요. 60이 채 안 되셨을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백악관에 자문회였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죠? 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 천국 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요, 그분은 손 안 대시고 천국 가셨어요. 미국의 최고 이슬이고 아들이 의사예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난 가야 돼. 난 가야 돼.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마지막을 보셔야 돼. 그렇다고 60전에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요. 오래 사셔야지. 오래 사셔야지. 근데 너무 막 건강검진 그냥 하고 막 그러지 말아요. 어차피 나 귀가 낡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죠? 낡았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사명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간저 오랜 삶이에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라. 여기서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우리는 믿음을 사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